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제와 오늘 통해서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실까요? 한두 번은 다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처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성원 목사님과 또 모든 교회 조직분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은 이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출판사업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영감적인 내용들을 가끔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은 못하지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연초에 설날 전에는 그 설날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아주 좋은 샘플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보내준 순서에 의해서 올해 서로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잃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읽을 거리가 많죠. 소설책도 있고 여러 그날 일어나는 많은 기사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예언의 신과 복음이 담긴 서적 외에는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글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읽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환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귀하는 재림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남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설문에 71%가 예,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 2.6%는 잘 모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임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이런 질문에 67%가 확실히 믿는다고 답을 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분들이 7%나 되더라고요.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이 설문에는 매일 읽고 있는 분들이 62%고 전혀 읽지 않는 분들이 한 8% 정도 됩니다. 예언의 신은 또 얼마나 읽고 있나 보니까 26% 정도는 매일 예언의 신을 읽고 있고 전혀 읽지 않는 분들은 거의 14%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아시나요? 예, 자벌레라고 하는 벌레인데 똑같은 자벌레인데 색깔이 다릅니다. 녹색이고 갈색이고 똑같은 자벌레인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벌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녹색의 나뭇잎을 갉아먹으면 녹색이 되는 것이고 갈색의
나뭇잎을 갉아먹으면 갈색이 되는 것이죠. 설교와 강연에는 제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구성되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력된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것으로 구성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만은 이 유튜브로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스마트냐 종이책이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영상이 하나 뜹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 스마트 기기 또 태블릿 PC를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또 종이책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단어를 어떤 것을 이용했을 때 단어를 기억을 많이 하는지. 그랬더니 태블릿 PC나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책을 통해서 읽을 때에 기억력이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게임할 때에 이 뇌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검사를 해보고 또 책을 읽을 때의 뇌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니까 게임할 때의 아이들에게 어떤 뇌파가 형성이 되냐면 하이베타라고 하는 그 전자파가 나옵니다. 근데 게임할 때 긴장되고 초조한 그런 가운데 나오는 하이베타 전자파와 똑같이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거를 읽고 있을 때에 게임할 때와 똑같은 전자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때라도 아이들이 게임할 때 그 긴장된 모습의 그 하이베타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전파가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것을 이 MBC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하이베타 전자파는 이 전두엽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사고와 사건들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집니까? 그 이유는 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스위스에서는 2017년부터 학생들에게 각 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2017년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고 그걸 활용한 그 수업을 한 이후부터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의 문장을 주면은 그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2017년 이후부터 아이들은 점점 문장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과거로 돌이켜서 디지털 기기를 회수하고 옛날처럼 종이책으로 교과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실물로 책을 소유할 수 있죠? 이 책은 종이책 특유의 냄새와 또 촉감을 통해서 독서하는 데 너무나 좋습니다. 눈이 피곤하지 않고 필기가 가능하고 또 문장을 보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 한 지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흰색과 검정색으로 표시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의미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처럼 자유스럽게 그래도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은 흰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까만색이죠. 사실은 이 자유진영에서도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열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메일로 뭐를 보내고 있는지 국가당국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그들의 어떤 그 신앙관 때문에도 굉장히 그 검열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판 사업은 1848년부터 출판물을 통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선교는 192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TV 선교는 1950년부터 TV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진리의 불교의 김대중 목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를 잘하고 계신데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잘 활용되어야 할 그러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나 TV나 인터넷 선교는 이게 문 닫을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망인 정부24시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한 3, 4일 동안 다운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등본도 발행하기 어렵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기치 않게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대중의 홈페이지도 원인을 모른 채 일주일 동안 대중의 홈페이지도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매체가 우리가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검열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출판물을 통한 이 선교 사업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이 출판물을 통한 선교 사업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서적이 가정에 책이 꼽혀 있는다고 할 때에 뭐 행정당국이 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책을 회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출판물을 통한 선교 사업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안내와를 말씀을 드릴게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국무부 장관도 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개되는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 재벌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거의 20여 년 동안 삼류대학이고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 대학에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로버트 허친슨 총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 서양의 철학 고전 서적을 100권을 읽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핵심 요약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졸업을 시키겠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뭐 정신분석학, 뭐 서양의 철학서가 얼마나 힘든 내용들입니까? 근데 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 책을 억지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페이지도 못 읽어요. 그냥 뭐 책하고는 담을 쌓고 그렇게 보내던 학생들인데 뭐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싼 수업료 내고 졸업원 해야 되니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30권, 40권 읽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두뇌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0권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9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노벨 평화상 말고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서울대학, 포항공대, 뭐 우수한 연고대, 굉장한 학교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 시카고 대학 출신들 90여 명의 노벨상, 각계 분야, 뭐 화학이건 생물이건 물리학이건 각계 분야에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개똥 철학이 담긴 서양의 고전 철학서도 이 젊은이들이 읽으니까 두뇌가 개발이 되고 그들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성경과 예언의 진의 말씀, 복음이 담긴 귀한 서적들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물질은 풍요한데 마음이 허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귀한 서적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다가 곡식과 먹을 거를 좀 창고 가득히 쌓아놓으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하는 이를 위험령이 내릴 때 우리 재림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 얘기 많이 해요. 좋습니다. 시골 생활 하시는데 농사를 지어서 쌀을 한 20가마를 창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재림 성도들이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 생활한다고 좋다고 20가마 있는 쌀을 두고두고 혼자 드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현금이, 카드가 우리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시절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반드시 연결된 분만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예언의 신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출근하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앞서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짐을 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조그만 책을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먹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한 장 한 장 다 소화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읽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혹은 성경을 읽은 결과로 성경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처럼 살아야 한다.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성경에 취해서 성경의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동원 앞에는 좀 늦었지만은 종이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출판전두부 그 활동 사항을 좀 안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주와 가정과 건강과 관련된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31년째 문전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전인들을 조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면 껄껄껄 웃으면서 요즘에 누가 책을 봅니까? 이게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누가 책을 읽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책을 안 읽으면 조미수준도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서동안에 우리 50여 명의 문전인들이 목회자 예배 때 목사님들한테도 호소를 했고 하지만 우리가 인원이 적잖아요. 이 수도권의 한 귀퉁이에서 종이책 읽기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종이책 읽기 운동, 제가 이제 종이책 읽기 운동 본부를 설립을 해서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거창하게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현수막 걸고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반가운 기사들이 나와요. 올해 4월 26일자 조선일보에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부자들 아침 루틴 봤더니 이거 즐겼다. 이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는가? 6권을 평균 읽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가? 1년에 평균 10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나아가서 100억 이상의 초일류 부자들은 몇 권의 책을 읽는가? 2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안면대에서 1년에서 6년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하면서 한 전도사님에게 딱 제가 우리 아들 친구라 아무개 전도사님 1년에 책을 몇 권 읽어요? 그랬더니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1년에 100권 이상 읽는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평상시에 아주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구나. 그 다음에 4월 28일자 경향신문에 릴스 쇼츠 끊고 책 읽고 명상하는 사람들에서 이 홍대역 9번 출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9번 출구에 나가면 옛날 노래 방식으로 그런 어떤 코너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운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악이냐? 살다 보니 커피 중독이 되어 있고 살다 보니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겠는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한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 곳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다 스마트폰을 다 이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테스트를 해요.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먹습니까?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합니까? 게임을 얼마 합니까? 이렇게 쭉 해서 그 점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한 질문당 10점씩. 한 80점의 점수가 나오면 이 방에 들어왔으니 이제 못 나갑니다. 이 스마트폰을 찾아 나가려면 그 80점을 차감을 받아야 나가는데 그 차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음악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서 음악 감상을 하고 나오면 10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맞추기 요거 해가지고 나오면은 10점을 또 차감해주고, 중요한 것은 독서 시간이 있어요. 독서 시간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만큼 독서를 하고 나와야 10점을 차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80점이 차감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결해야 드디어 스마트폰을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발한 생각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이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돈 주고 찾아가서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명심보감에 있는 이런 글을 친히 썼습니다. 일일 부독서,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아니하면 구중 입안에 생형극,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일제시대에 안중근 의사가 참 좋은 글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글씨가 좀 작지만은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훌륭한 면은 많이 있지만은 참 이분이 이렇게 책을 사랑했던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다고. 자, 오늘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죠?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제가 출판 사업을 하면서 제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참 교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져 있고, 여호와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라고 할까, 단체들은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도 100만을 넘지 못하고 20만에서 이렇게 살고 이러고 있나? 적어도 제가 출판부에 있는 이상 출판물을 통해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31년째 문운동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책들이 시류사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언해진 어제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 제가 소개했지만은요, 이 김현희 사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남편은 목회자이고요. 그 남편이 김현희 그 아내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니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아내의 그 경험을 듣다 보니까 남편이 놀라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당신의 경험을 우리가 좀 책으로 내봅시다.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낸 책입니다. 청년 시절에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삼육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삼육영어학원의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이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어학원에 무슨 나이트 클럽을 운영을 하나 해서 술 마시고 춤추기 좋아하는 이 청년이 좋다, 이번 주말에는
드디어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출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나이트클럽 춤추는 모임이 아니라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고, 영원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이러한 그 성경의 진리를, 기본 교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육학교, 우리 삼육재단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연인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읽어보더니 너무 좋다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해서, 출판부장이 체면이 있지 참 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안식일 오후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빨려 들어가서 제가 2-3시간 만에 다 읽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내용이 쉬우면서도 경험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안 믿는 세상의 학생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무료로 100권 정도, 100권이 좀 넘을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제 성의를 봐서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읽어봤다고 그래요. 읽어보신 분 또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읽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오늘 오후에 다 못 읽더라도 일주일 걸려서 읽어도 좋아요. 열흘 걸려서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꾸준히 뭐 한 달 걸려서 읽어도 좋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이 책을 쉽게 못 읽으면 평소에 내가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책을 나눠주고 여러 해봤지만은 생애빛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학생들이 생애빛을 보면은 뭐 하나님 얘기가 있고 하니까 다 길에서 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좋은 책을 버리고 가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쓰라는지. 근데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클럽은 학생들한테 주면은 신나게 받아갑니다. 야, 나이트클럽이다. 12,000짜리야. 이거 12,000짜리 그냥 주네. 어떤 애는 내가 듣는데,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면서, 야, 꼭 읽어봐라. 우리 문연인들이 책을 나눠주면서 또 학생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번호를 땁니다. 학생이 이거 읽고 요 전화번호로 읽은 소감을 좀 보내줘봐. 그러면 우리가 또 선물 보내줄게. 그런 일도 있어요. 작년 12월에 태계원 중학교에서 영하 5도의 날씨에 저희가 이렇게 책 나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농중학교에서 작년 12월에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현수막을 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에 있는 부흥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왕창 나올 때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한두 명 나올 때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은 수원에 있는 수성중학교에 가서 저희가 책 나눔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한 12,000명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책을, 제가 한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책 나눔하면 그 전주에 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도 슬기롭게 잘해야 돼요. 자,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생들이 몇 시에 하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무튼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책을 준비해서 가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예언의 신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예언의 신은 현미밥과 같다 와서 처음 받아보는 안 믿는 중고등 학생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은
학생들이 잘 받아가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이 책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뭐 다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몇 명이라도 읽고 신앙이 무엇인지,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삼육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걸 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시주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몇 가지 제가 경험한 분들의 예화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정모 목사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문서전도를 할 때에 제가 수원 지역에서 문서전도를 했었고 수원 구치소에 제도자들에게 금연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겨서 구정모 목사님을 모시고 수원 구치소에 가서 금연 강의를 우리 구정모 목사님이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구정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구정모 목사님은 연합회 보건절제부장도 하셨죠. 그 목사님이 고향이 온양인데 삼촌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시주를 읽고는 늘 책상에 놓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촌을 통해서 시주를 접하게 되었는데 시주를 읽다 보니까 오늘의 신앙 그 통신과목 소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통신과목을 받아보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정모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온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신발들이 있고 뭐 찬미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교회와 접촉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을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넘기면서 보니까 커피는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딱 듣고는 커피를 딱 끊고 일단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니까요. 이렇게 절제 생활하면서 우리 재림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촌이 보던 시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주지원에 근무했던 오세욱 판사님 아시죠? 이분은 어떻게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는가? 이분이 군대에 갔는데 내무반장이 자기는 읽기 싫고 내무반에다가 시주를 딱 던져주면서 얘들아 한번 읽어봐라 그랬는데 다른 사병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오세욱 그 당시에 이제 이등병이겠죠. 이 오세욱 사병이 시주를 읽어보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재림교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고향 국제꽃박람회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고양시장에 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해서 시주를 보게 된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점점 승진하더니 임명직 구청장까지 되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고향 꽃박람회 대표까지 역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시조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시조를 통해서 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청장도 했었고 꽃박람회 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주의 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안양교회 현재 최근 3년 전부터 출석을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은행에 근무하던 분인데 은행에 근무하면서 시주를 받아보면서 자기는 안 읽고 자기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어쨌거나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나니까 참 외롭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가 좋아하던 시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은퇴를 한 다음에 시조를 읽으면서 이분 스스로가 안양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 문화부 장관 이효령 제 고향 분이신데 대단한 석학이시죠. 석사 교수를 했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나는 기독교를 알기 전에 뭐를 알았다고요? 시조를 알았다고. 여기 금천구에 가면 엑스컨텍의 이봉승 대표가 있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해보니까 장병호 교수님 동창이에요. 이분이 가정과 건강을 보시는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가정과 건강을 본인이 다 읽어보신 다음에 요거를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립니다. 그 저한테 직원들 명단과 직원들이 사인을 한 것을 보여줘요. 대표가 읽고 밑에 직원에게 전달하면은 그걸 다 읽은 사람은 다 읽었다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쭉 돌아가지고 그 사원들이 다 읽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매달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읽어보시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의무감에서라도 읽고 있는데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좀 우리 것을 아껴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시조사에 한 일주일에 평균 2통의 편지들이 옵니다. 교도소에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어보니 너무 좋다고 이런 좋은 책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는데 뭐 내용이 잘 안 보이죠? 뭐 제가 좀 글씨를 깨끗하게 쓰신 편지를 좀 골라왔는데 어떤 분은 뭐 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지 글씨가 좀 엉망인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걸 다 소개 못 드리지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시조각원을 읽고 좋다고 편지를 시조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조사 권장부장 되시는 김종건 목사님이 그분의 그 설교 가운데 몇 가지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용순이라고 하는 언니가 재림교인이고 본인은 감리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채로 이 시조가 들어오니까 그 감리교회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이거는 이단 책이니까 절대 뜯지 말고 처박아 놓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3년 동안 읽질 않고 이 시조가 비닐로 쌓인 채로 그대로 쌓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거의 되는 35개월쯤 되었는데 35개월을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있다가 36개월째 됐는데 비닐류가 쌓여서 이렇게 시조가 배달이 되는데 어떻게 뭐 저 철조망에 찍겠는지 그 비닐이 이렇게 찢겨진 채로 배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단 책이니까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찢겨진 채로 들어온 시조의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하는 제목의 시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드디어 시조를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뭐 읽어보니까 성경적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감리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4에 지금 뭐 인터넷이 있지만 114에 전화해서 춘천중학교의 주소를 알게 되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AY 시장이었던 권익천 회장님이 청년회장이 이 여성을 맞이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AY 회장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어서 결혼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때 춘천중학교에 있을 때 자기를 자려왔던 그 여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거의 3년 동안 읽지도 않고 처박아 놨던 시조가 이렇게 찢겨서 들어오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연숙이라고는 동고능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사는 분 옆에 유명자 집사님이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주와 가정과 건강을 7년 동안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읽고 버리지 않고 7년 동안 오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전도회를 하게 되어서 내가 7년 동안 보내줬는데 잘 안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꼭 좀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더니, 오랫동안 받아보고 한 번도 안 읽은 거에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전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목사님이 유창정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뭐 저 여러 가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문이 열리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시조를 뜯어서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던 분인데 그 시조를 통해서 감동이 되면서 아주 잠도 잘 자고 우리 교인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2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시조를 보내줬어요. 20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줬죠. 근데 20년 동안 시조를 보내줬는데 가끔 뭐 연락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는 올해 12월까지만 보내주자. 내년부터는 뭐 보내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당해에 12월까지 시를 딱 보내주고는 1월, 2월, 3월 시조를 안 보냈습니다. 근데 그 동창 20여 년 동안 시조를 받아보던 그 동창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만나자마자 대뜸하는 얘기가, 야 시조사 망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안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 시조를 왜 안 빼느냐. 내가 올해 1월부터는 안식일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는데 내내 오던 시조가 안 오니까 나 시조 다 망했고 안식일교회 망한 줄 알고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망하지 않았다. 내가 20년 동안 보냈는데 너 반응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안 보내려고 그랬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반응이 꼭 있어야 되냐? 내 마음에 이미 반응이 시작되었다. 그런 귀한 경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언남용지 받으셨죠? 우리 교인들한테는 특혜입니다. 시주안보가 21,000원인데 저희들은 일반인들 만나서 시주안보 44,000원 받습니다. 이거는 50%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44,000원 받는데 얼마예요? 안부가? 21,000원입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작년에 시조가 363부, 가정과 건강이 382부가 언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주법물을 통해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작년에 10부 하신 분은 올해는 몇 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판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보내도 반응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10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올려서 13부 하시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는 작정을 했으면 돈을 빨리빨리 완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서적 담당 뭐 이렇게 통계 내시고 하는 분 누가 있을까요? 네, 이 담당하시는 분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작성했죠. 그러면 한두 달 이내에 대금을 빨리 만나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제가 뭐 여러 교회 다니지만 몇 달이 걸립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래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보다는 다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11금이요. 앞에 11금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성도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11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재림 성도들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헌신의 정도는 약해지고 있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작년에 총 745부 헌납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좀 1000부를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시조 사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출판물이 온 세상에 가을 낙엽처럼 뿌려져서 복음 사업을 속히 마치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의 열망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쉬운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산성의 산성이시리로다. 이제 천지가 진동될 만한 그런 거대한 운동이 재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은 재림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판물들을 많이 구입해 주시고 많이 읽어 주시고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